수행자는 이때 네 가지 법연을 만들어 연을 관하는 것이 활쏘기 놀이와 같다. 괴로움을 관하는데 네 가지가 있으니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무상이요.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고이며 얻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공이요. 짓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므로 무아인 것이다. 습을 관하는데 네 가지가 있으니 번뇌와 유루업이 화합하기 때문에 집이며 상사과가 생기기 때문에 인이며 이 가운데에서 일체의 행을 얻기 때문에 생이고 상사과가 아닌 것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인 것이다. 진을 관하는데 네 가지가 있으니 일체의 번뇌를 덮고 있기 때문에 배이며 번뇌의 불길을 제거하기 때문에 멸이고 일체의 법 가운데서 최고이기 때문에 묘이며 세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출인 것이다. 도를 관하는데 네 가지가 있으니 능히 열반에 도달하기 때문에 도이며 뒤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정이고 일체의 성인께서 간 곳이기 때문에 적이며 세간의 근심과 고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이다. 이와 같이 관하면 무루의 상사법을 얻으리니 이름하여 따뜻한 법이라 한다. 무엇을 따뜻하다 하는가?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기 때문에 따뜻한 법이라 이름하며 모든 번뇌의 장작을 무르지의 불로서 태우니 불이 나오려고 하는 처음의 모습을 이름하여 따뜻한 법이라 한다. 비유컨대 불을 모으는데 처음 모을 때 연기가 나면 이것을 따뜻하다고 이름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열반도의 첫 모습이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선정을 구하기를 매우 좋아하니 이 사람들은 유루도이며 두 번째는 대부분의 착을 제거하고 참다운 지혜를 좋아하니 이 사람들은 곧 바로 열반으로 향하여 따뜻한 법 가운데 들어가며 따뜻한 모습을 지닌 사람은 깊이 한 마음을 얻는다. 참다운 법의 거울이 무르게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수행자는 이때 크게 안온함을 얻어서 스스로 나는 선정으로 마땅히 열반을 얻으리니 이 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니 마치 사람이 우물을 파다가 축축한 진흙에 도달하면 틀림없이 오래 지않아 물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으며 사람이 적을 격파하여 적이 이미 물러나 흩어지면 스스로 승리했음을 알고 마음속이 안온해지는 것과 같으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 마땅히 먼저 막대기로 몸을 두드려 시험해보되 만일 은은하게 진맥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따뜻함이 있으므로 반드시 살 수 있다고 아는 것과 같다. 또한 법을 듣는 사람이 사유하되 기뻐서 마음으로 집착하면 이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이 수행자는 이와 같이 따뜻한 법을 지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다고 이름하는 것이며 또한 열반분의 선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선근법에는 16가지가 있어서 사제의 인연을 행하며
육지 중 하나인 지혜는 일체무루법의 기반이다. 야인이 능히 안온함을 행하니 이것을 따뜻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 증진하여 더 올라가면 다시 정법이라고 하니 마치 젖이 변하여 낙이 되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 법의 실상을 관하여 내가 마땅히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을 얻을 것이라 하여 마음으로 이 법을 좋아하니 이것은 참다운 법이어서 능히 갖가지 괴로움과 근심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때 생각하기를 이 법은 누가 설했는가? 바로 부처님 세존이시니 이것을 쫓아 불보 속에서 신심이 청정하여 커다란 환희심을 얻는다. 만일 이 법이 없다면 일체의 번뇌를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법보 속에서 신심이 청정하여 커다란 환희심을 얻는다. 나는 마땅히 어찌해야 진실한 지혜를 조금이라도 밝혀 이로부터 법보 속에서 신심이 청정하여 근 환희심을 얻을 수 있을까? 만일 내가 불제자의 무리들과 좋은 짝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마땅히 참다운 지혜에 약간의 밝음이나마 얻을 것인가? 라고 하면 이를 쫓아 승보 속에서 신심이 청정하여 극의 환희심을 얻으며 이 세 가지 보배 속에서 한 마음의 청정함을 얻어 참다운 마음에 개합한다. 이것이 정상의 선근이니 또한 정법이라 이름하고 또한 열반분의 선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파라연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불보, 법보, 승보에 대하여 누구라도 조금만 믿음의 청정함이 있다면 이를 정상의 선근이라 이름하리니 그대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니라. 어째서 약간의 믿음이라 하는가? 부처님, 보살, 벽지불, 아라한 등의 주변에는 적은데 야인의 주변에는 많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은 파괴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러므로 적다고 한 것이다. 법구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파초는 열매를 생산하면 죽고 대나무도 열매를 생산하면 역시 그러하며 노새는 새끼가 있으면 곧 죽고 소인은 봉양을 받으면 죽는다. 잘못을 타파해도 이롭지 않으므로 소인은 명예를 얻으려 하나 정정의 원인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침내 정법에서 떨어진다. 또한 아직 여러 결사, 번뇌를 끊지 못했다면 아직 무루의 무량한 지혜를 얻지 못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 말한다. 또한 부지런히 정진해서 한마음으로 열반의 길로 들어가 다시 오음, 사제, 16행을 분명하게 관하면 이때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며 물러서지도 않으며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인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인선근이라고 한다. 이는 무엇인가? 사제를 따라 행하면 이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 선근에는 세 가지 상 중 하에 삼시가 있으니 어째서 인이라고 이름했는가? 오음에 무상, 고, 공, 무아를 관하고 마음으로 견디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인이라고 한다. 또한 일체의 세간은 모두 고,
공이요 즐거움이 없으니 이 괴로움의 원인은 습과 애착 등 여러 가지 번뇌이며 이 습은 지혜의 연을 없애버린다. 이것을 상법이라 하니 다시 위가 있지 않으며 발정도는 능히 수행자로 하여금 열반에 이르게 하니 다시 그 이상은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신심으로 후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참는 것을 인이라고 이름한다. 이 가운데 다시 참음이 있어서 갖가지 결사와 갖가지 번뇌와 의심과 후회가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도 능히 파괴할 수 없게 하니 비유컨대 돌산은 갖가지 바람과 물에도 떠다니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이라고 하니 이 일로서 진실하고 훌륭한 야인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법의 구절 가운데서 설하신 것과 같다. 세계의 정견 위에서 누군가 많은 것을 얻는 자가 있다면 마침내 천만년에 이르더라도 끝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 이 세간의 정견을 이름하여 인선근이라 하니 이 사람은 많이 증진하여 한 마음으로 지극히 세계 행을 싫어하고 사제의 모습을 분명하게 하여 깨달음을 이루어 열반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한 마음의 가운데를 세간제일법이라고 한다. 일시의 사행, 즉 무상, 고, 공, 무아에 머물러 첫 번째 진리인 고법인을 관하니 고제를 반연하기 때문이다. 왜 육계 오수음에 무상, 고, 공, 무아를 관하는가? 이 가운데서 심인으로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은 심과 심수법에 상응하니 이것을 고법인이라고 한다. 신업과 구업과 마음에 상응하지 않은 여러 가지 행과 현재 미래 세의 일체무르법의 초문, 이것을 바로 고법인이라 한다. 차례대로 고법지를 내니 고법인은 결사를 끊고 고법지는 깨달음을 이룬다. 비유컨대 한 사람은 베고 한 사람은 묶는 것과 같으며 또한 예리한 칼로 대나무를 쳐서 베어내되 바람을 맞으면 곧 쓰러지는 것과 같다. 인과 지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일은 육계의 번뇌를 구별할 수 있고 괴로움을 보고 10가지 결사를 끊으니 그때에는 등지와 달리 무루지를 얻어서 아직 얻지 못한 무루해를 얻는다. 이때 하나의 지를 성취한다. 두 번째 마음속에서 법지와 고지, 등지를 성취한다. 세 번째 마음과 네 번째 마음을 지나서 네 가지 지혜, 즉 고지, 법지, 비지, 등지를 성취한다. 습, 진, 도의 법지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지혜가 늘어나 욕망을 여인 사람은 지타심지를 성취하여 늘어난다. 고비인과 고비지는 18가지 번뇌를 끊는다. 이 네 가지 마음으로 고제를 증득할 수 있다. 습법인과 습법지로 6개의 번뇌인 7가지 번뇌를 끊으며 습비인과 습비지로 3개와 3개의 번뇌인 13가지 번뇌를 끊는다. 진법인과 진법지는 6개의 번뇌인 7가지 번뇌를 끊으며 진비인과 진비지는 3개와 무색개의 번뇌인
12가지 번뇌를 끊는다. 도법인과 도법지는 6개의 번뇌인 8가지 번뇌를 끊으며 도비인과 도비지는 색개와 무색개의 번뇌인 14가지 번뇌를 끊는다. 도비지를 수타반나라고 한다. 진실로 모든 법의 모습을 아는 것이 바로 이 16가지의 마음의 능함이다. 15가지 마음속에 날카로운 근기를 수법행이라고 하며 아둔한 근기를 수신행이라고 하니 이러한 두 사람은 아직 욕망을 여의지 못하였으므로 조과향이라고 한다. 먼저 아직 번뇌를 끊지 못하고 16가지 마음을 얻는 것을 수타반나라고 한다. 만일 먼저 육품의 번뇌를 끊고 16가지 마음을 얻었다면 시기타가미라고 한다. 만일 먼저 구품의 번뇌를 끊고서 16가지 마음을 얻는다면 아나가미라고 한다. 먼저 아직 욕망을 여의지 못하고 88가지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수타반나라고 하며 또한 무르과의 선근을 얻었으므로 수타반나라고 한다. 예리한 근기를 견득이라 하고 둔한 근기를 신애라고 한다. 사유의 번뇌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면 나머지 7번 세상에 태어나며 만일 사유의 번뇌 3가지를 끊으면 초과와 이과의 중간에 있는 성자로 3번 세상에 태어난다. 성스러운 길 8분과 37품을 흐름이라고 하니 열반을 향해 흐른다는 뜻이며 이것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수타반나라고 한다. 이것이 부처님 첫 공덕의 씨앗이 되며 악도를 벗어날 수 있다. 3가지 번뇌를 끊어 3가지 독을 10개 하는 것을 시기타가미라고 한다. 또한 6개의 번뇌는 9가지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로 견제로 끊고 사유로 끊는다. 만일 범부인 사람이 먼저 유루도로서 6개의 번뇌인 6가지 번뇌를 끊고 견제도에 들어가 16가지 마음을 얻으면 시기타가미라고 한다. 만일 8가지를 끊어 견제도에 들어간다면 16가지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인 시기타가미 과에서 아나가미로 향한다. 만일 부처님의 제자가 수타반나를 얻으면 단순하게 3가지 번뇌를 끊고 시기타가미를 얻고자 한다. 이것은 사유하여 끊는 것으로 6개의 번뇌인 9가지 번뇌를 6가지로 끊으면 이것을 시기타가미의 8가지 끊음이라고 하며 한 가지 시기타가미의 과가 아나가미로 향한다고 한다. 만일 범부인 사람이 먼저 6개의 번뇌인 9가지 번뇌를 끊고 견제도에 들어간다면 16가지 마음 가운데 아나가미라고 한다. 만일 시기타가미를 얻고 나아가 3가지 사유의 번뇌를 끊는다면 9번째의 해탈도인 아나가미라고 한다. 아나가미에는 9가지가 있으니 지금 세상에서 반드시 열반에 들어가는 아나가미, 중음에서 열반에 들어가는 아나가미, 태어난 뒤에 열반에 들어가는 아나가미, 간절하게 찾아서 열반에 들어가는 아나가미, 간절하게 찾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아나가미,
최상의 행으로 열반에 들어가는 아나가미. 아나가니타에 이르러 열반에 들어가는 아나가미. 무색정에 도달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아나가미. 몸으로 깨닫는 아나가미. 아라한을 향해 가는 아나가미이다.